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스바냐는 개인적으로 12선지서 중에서 가장 즐겨 읽는 성경입니다. 짧지만 강렬하고 심판과 회복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은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무겁고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우상을 섬기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스바냐 말씀을 좋아하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장 후반부에 가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에서 넘치는 사랑과 회복으로 반전되는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의 매력입니다. 스바냐 말씀을 좋아하는 제가 성도 여러분께 스바냐 묵상의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스바냐를 신명기와 열왕기하 두 성경과 함께 읽으시면 더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스바냐가 전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언약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버리면 심판이 임하고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신다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스바냐의 경고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열왕기하는 스바냐가 선포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남유다가 어떤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를 열왕기하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스바냐서를 묵상할 때 신명기를 통해 언약의 관점을 붙잡고 열왕기하를 통해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 말씀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의 서두, 심판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경고를 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나라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부패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개혁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쇠퇴, 애굽의 도전, 바벨론의 부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 한복판에 스바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한다는 시급한 경고였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쓸어버리듯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창세기의 창조 질서가 거꾸로 해체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러내셨지만 인간의 죄악은 그 질서를 파괴하고 피조세계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보편적 사건입니다. 죄의 영향이 인간을 넘어서 자연과 사회구조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환경위기와 사회적 불의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전 우주적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저주 조항과도 연결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땅이 황폐해지고 생명이 소멸될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둘째,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내부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고 믿던 가나안 신앙이었고 하늘의 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점성과 점술에 의존하는 당시의 미신적 신앙을 반영합니다.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실수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언약을 저버린 중대한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야 할 마음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닥친 심판은 언약의 저주가 실제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7절부터 13절에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닥칠 실제적인 심판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물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왕족과 지도자들, 외국 풍습을 따르는 자들, 폭력과 부정을 일삼는 자들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물고기 문, 신시가, 언덕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면서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이 드러납니다. 특히 12절은
이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무관심의 태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경외와 무심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무심한 태도는 신명기 8장의 경고, 내가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언약 파기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병 주고 그리고 약 주시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하고 뒤늦게 달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심판 속에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정화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 동시에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모습, 혼합주의의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심한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고 회복할 길을 여십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스바냐를 묵상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죄를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바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심함과 타협을 깨트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